한국의 삼성그룹에서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카를로스 곤 사장, 프랑스에서 온 사장이 나중에는 일본의 닛산이라는 자동차의 사장으로 구원투수로 위기 가운데 있는 그 회사를 정말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극적으로 회생해서 20년 전에 정말 경영의 신이다. 일본 재계에서 영웅이 되었고 이번은 국적이 3개예요. 프랑스, 브라질, 레바논 국적인데 레바논에서는 우표 그 얼굴로 우표까지 발행했고 대통령 후보까지 언제든지 경제의 구원자로 언제든지 말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자기 소득의 축소 신고로 권력이 과도하게 그분에게 집중됨으로 말미암아 추락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세계적인 그룹 111년 만에 문을 닫았던 G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 여기에 잭 웰치라고 아주 1980년대에 경영의 신, 20세기 100년 동안의 최고의 경영인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던 분이 요즘 G가 111년 만에 다 문을 닫고 나서 그때의 문제 때문에 제조업은 제조업으로 성공을 해야 되는데 돈 장사하는 금융업으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왕적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단기적 성공, 초라한 말로 권력의 부패로 이렇게 무너지기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리더십과 예수님의 리더십을 비교하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같이 합니다. 사랑의 섬김. 사랑의 섬김. 예, 오늘 보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마지막 사명 또 마지막 가는 길을 앞에 두고도 세상에 버려두고 있는 이를 남겨두고 있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솔직히 부모와 자식 간에도 끝까지 좋은 관계를 갖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친구 간에도 잘 나가다가 어떤 일로 삐그덕거리고 어떤 때는 그렇게 지냈던 단짝이 연락도 않고 지낸 경우 형제 자매지간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다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섬기를 받으려면요 내 것을 희생하고 내 목숨도 저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목숨까지 버려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아주 큰 위대한 사명을 갖고 그런 자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무리 대의명분을 가지고 국민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큰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그마한 일에 우리는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인생을 살면서 자기 목적, 내가 살아가는 사명 이것도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우리 실생활과 연결하면서 작은 것에서도 그런 사랑의 섬김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받으려는 세례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는 것은 네가 네 아들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기가 이기적으로 나와 관계되니까 이것을 할 수는 있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다. 왜? 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목적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나를 버리고 순수하게 정말 저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버려서 모든 걸 드린다고 하면서 또 그렇게 한 사람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도 버리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거기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력한 희생적인 사랑, 정말로 순수한 사랑을 나누기가 쉽지 않은 걸 봅니다. 오늘 우리는 큰 것은 하려고 해도 못하더라도 작은 것을 통하여 작은 배려, 작은 친절, 작은 수고, 작은 봉사를 통하여 우리가 달라지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를 보면 3절에 저녁 먹는 중에 이제는 대위명령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중을 이끄는 데는 그런 통치를 하는 데는 통제를 하는 데는 강력하게 딱 지시해서 따라오게 만드는 게 빠릅니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갑자기 합의를 했어요. 또 김정은과 문 대통령이 만나서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톱다운 위에서부터 그냥 합의해서 무조건 따르라. 굉장히 빨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대중을 이끄는데 정치를 한 데는 이게 빨리 갈 수 있고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그러나 여기 예수님은 지금 누구하고 제자들하고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저녁 먹는 중에 생활 중에 자기가 여기 보면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다가 내가 돌아갈 것을 알고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발을 씻으라고 발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유대 나라에서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먼지가 있고 더러우니까 항상 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정결 의례 규식으로 물동이가 있어요. 그 물에서 씻고 깨끗하게 손을 씻고 이렇게 오는 게 예인데 아니 지금 다 씻고 온 사람 그것도 밥을 먹고 다 한 사람의 손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발을 씻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순서가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 발을 지금 씻는 이유는 내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오면서 더러운 발을 씻은 게 아니라 깨끗해진 발을 더 깨끗하게 씻어주는 걸 봅니다. 하나의 모범으로 보여준 걸 봅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선생님 랍비가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 더러운 발 이것을 손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씻습니까?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작은 이런 관계를 주고받는 것도 식사를 한번 주고받는 것도 눈길을 주고받는 것도 뭔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말합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차례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는 이미 목욕하여 깨끗하게 된 자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고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작은 행동을 통하여 거기에 영적 교훈도 알려주면서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미 목욕탕에 가서 몸을 같이 씻었고 너의 더러운 것과 모든 걸 널어놔도 다 봤다는 그런 함축적인 내용이 들어감을 믿습니다. 이미 모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허물, 작은 부족 이런 것은 날마다 씻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것을 느끼게 해주고 또 더러운 발을 내놓으라고 하고 이미 씻었던 발을 나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다시 씻으라고 내가 씻겨두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처음에 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나 죄란 게 뭐예요? 무슨 잘못했다, 남을 걸 훔쳤다, 속였다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 큰 걸림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어요. 알게 됐어요. 이제는 실생활 하면서 생활에 나가면서 이제는 뭐예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씩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아직은 모르나 나중은 아니라 이걸 행하면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접에 황금률이 있으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아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내가 대접을 받고 하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만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먼저 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는 먼저 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욥기서 41장 11절에 보면 누가 먼저 주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처라 있는 것이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슨 헌금을 많이 드려라 뭐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향한 사랑을 내가 깨닫길 원한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러 가면서도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더 깊이 그 마음까지 헤아려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도 먼저 그 마음을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내게 안겨주리라. 이런 서번트 리더십, 자그마한 거 이걸 통하여 마음을 움직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큰 것보다도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진절, 작은 눈길 하나를 통하여 마음을 흔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1970년대에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책을 쓴 그린 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책을 쓸 때에 소개를 합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소설가가 동방순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네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오라는 사람은 이제 어디를 여행하고 이렇게 순례자들이 가는데 그들의 허드렛 일을 다 맡았어요. 짐 싸는 거, 뭐 하는 거, 또 그런가 하면 식사 준비를 또 도와요. 또 지친 순례자들을 저녁에 음악을 연주하면서 즐겁겠죠. 순례자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뭐가 부족한가, 뭐가 하는지 눈치껏 살핍니다. 그런데 순례자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하는데 아니 어느 날 이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뭐하고 몇 시에 모입니다 뭐합니다 하던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혼란 가운데 빠져버리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하 이 사람이 대단하구나. 그래 이 사람을 찾으러 다녔는데 그 사람이 봤더니 그 단체를 후원해주는 단체의 장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부릴만 한데도 불구하고 권세를 부리지 않고 그것을 사용했던 걸 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도 자기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는 것을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섬기는 그런 리더십을 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린 리프란 사람이 AT&T라는 통신사가 큰 통신사가 우리 같으면 KT 같은 통신사가 있어요. 미국에. 거기서 38년 동안 교육을 담당하면서 아니 대중을 이끄는 정치나 기업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기업 내에서도 같은 부서에서 같은 공동체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가 이걸 연구하면서 이분이 서번트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 이걸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음을 봅니다. 여기 보면 섬김에는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무한 책임을 갖고 어느 공동체에서 가정이나 어디에서나 그 모임에서 잠재력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들을 아픈 그 부분을 쓰다듬어주고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아멘. 진정한 리더는 앞에 나서기보다도 부족한 사람, 다른 사람이 부족한 걸 잘 챙겨주고 그걸 담당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예수님은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의 실패와 시험 중에도 사랑의 섬김을 계속합니다. 아까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큰 권능을 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섬기는 자세였어요. 여기 보면 땅에 이런 줄 아시고 여기 자기에게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이 있어요. 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맡겼어요? 예수님한테도 위임했고 그 능력, 심판권도 위임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을 잘 챙겼어요. 지금은 뭐냐면은 저녁 먹는 중에 여기에서 한 사람이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많은 숫자도 아니고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배신해서 그냥 살짝 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뭐 했어요? 돈 받고 팔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 시험 중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아, 내가 이렇게 큰 사역을 한다고 떵떵거렸는데 인류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12명 자기 새끼, 자기 제자 하나 제대로 못하고 도리어 팔아먹고 덤벼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을 못할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중에 있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뭡니까? 자기 조그만 어려움만 몸만 아파도 뭐가 감기만 들어도 뭐만 문제가 생겨도 다른 게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남을 그런 상황에서 내 것 챙기기도 힘들고 나도 이겨나가기 힘든데 어떻게 남의 짐까지 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부족함을 가지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무리 가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무슨 조직을 맡았다 뭐 했다 하더라도 뭐가 잘 풀릴 때는 마음도 기분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 남의 것도 일부러 좀 도와주고도 싶고 이렇게 생기기도 쉽고 하고도 싶지만은 지금 내가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걸 또 행동을 할 수 있고 시간을 낼 수 있고 찾아가고 뭐하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 쉬운 것도 쉽지가 않다는 얘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 지금 하나님께로 하는 상황에서 이런 걸 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지금 또 자기는 큰 권능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한테 군인들한테 끌려가는 걸 보여줘야 되고 이걸 뭐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도저히 저들한테 인정도 받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기의 처절한 실패 십자가를 통하여 지금은 너의 때고 어둠의 권세의 때로다.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어느 군인이 찾아와서 칼을 들고 오니까 자기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 군인의 귀를 쫙 찢어버렸어요. 잘라버렸어요. 말고라는 군인의 그거 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너 두라 하면서 또 딱 붙이니까 또 그 권능은 있었어요. 또 고치는 권능이 있었지만은 지금 형편없이 군인한테도 얻어 터지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걸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옛날에 너희가 전대도 없었고 배낭도 없었고 신발 없이 다니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전대도 챙기고 배낭도 챙기고 칼도 가지고 다녀라. 왜요? 지금은 박해의 때고 전쟁의 때고 싸워서 이겨야 할 때이기 때문에 내가 내 걸 챙겨서 나가란 얘기입니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이다.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을 거고 나중에는 다시 하늘 권능의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너희를 심판하라 뻥뻥 큰 소리 치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형편없이 무너지고 끌려가고 죽으러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 제자는 조각을 떡을 주니까 조각을 주고 여기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걸 무너뜨리고 이걸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사탄이 어떻게 해요? 자기 제자의 그 똑똑한 중에 한 놈을 딱 자기 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조종하고 있으니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나는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순종하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이노라. 이게 뭡니까? 내가 어려움에 있더라도 권능을 쓰지 아니하고 순순히 따라가는 거. 내가 실패 중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을 몰렸더라도 그러나 이것을 너희를 발을시키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배려하고 끝까지 품는 나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고 네 하는 것도 불평과 얽망이 나오지만 원망하지 말고 더 큰 걸 끼안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내가 가는 길 네가 보고 있지 않냐. 너희들도 제자들에도 너희들 이것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 사람들이 가정이나 어느 조직이나 어디에서 사업이나 어디에서 다 이게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마음을 더 끼안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통 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말합니다. 십자가 처형 중에도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고 죽어가면서도 얘기해요. 그 소리 빵빵 쳐요. 아멘. 아멘. 이거 뭡니까? 구원의 완성을 내가 죽음으로 십자가의 피로 완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문제가 아니란 걸 우리는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있는 이것 때문에 일을 못한다든가 사역을 못한다든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명령을 포기하지 말고 그걸 다 완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예, 능력을 받으려면 시험거리가 많은 거예요. 능력을 받으려면 어려움도 많은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큰 능력이 많은 거예요. 큰 축복이 그냥 오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크기와 용량은 우리 인간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클수록 힘이 무슨 문제가 클수록 더 큰 은혜가 더 큰 능력이 죄가 더한 곳에 더 큰 은혜가 있고 아멘. 더 큰 시험이 있는 곳에 더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그냥 모세가 된 게 아니고 진짜 바로같이 고래 심줄같이 그냥 절대 뭘로 찔러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그걸 뛰어넘고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놀랍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나도 다 그거 겪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지금 끌려다녀요.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군인들한테 끌려다녀요. 침뱉어요. 꼼짝을 못해요. 뭐 죽은 자 살려봤자 뭐예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세상을 이겨노라. 나는 다 이루었다. 믿음으로 이걸 참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를 통하여 나를 더 축복해 주시고 나를 고침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그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이라는 큰 대적이 있어요. 큰 용, 예뱀, 마귀가 있어요. 이것이 그 짐승들, 거짓 선자들, 쫄개들이 술술 12장부터 무너지면서 17장, 18장을 가면 다 되었다. 심판의 시기가 다 이르렀다. 무너졌다. 한 시간 만에 무너진다. 이게 뭐요? 마지막에 심판도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지금은 아직 안 됐지만은 나중에는 다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모든 문제가 무너지고 산들이 무너지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컸던 바벨론 나라, 그렇게 세계를 흔들었던 제국이 무너지듯이, 로마가 무너지듯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을 한다. 그러면서 뭐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멘.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섬김의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이가 누구요? 내가 구세주인 줄, 내가 그리스도인 줄, 세상의 구원자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나중에 그 일이 이제 느끼고 깨닫게 되면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리라. 아멘.
나사로 앞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미리 나사로가 살아날 걸 선포하는 것은 살아난 다음에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안 믿어주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미리 이미 내가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땅을, 여리고 성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이미 내 손에 넘겼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 다 무너졌다. 예, 이미 과거로 이미 우리에게 승낙됨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도 내가 그때가 되면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행할성을 알게 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섬김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고, 이것은 조금 힘든 사람들, 작은 소자들, 먼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또 전도하면서 그냥 뭐 먹을 걸 주고 뭐하고 나눠주고 뭐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을, 관계를 갖고 그들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되고 마음을 나누는 거지. 그 근본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하나님을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 너희를 영접한 것은 나를 영접합니다. 그게 뭡니까? 위임의 법칙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죽은 부자가 저기 보니까 자기 밑에 있던, 집 앞에 있던 거지는 하나님 품에 앉아 있어요. 나는 지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을 살려서 내 가족들한테 보내주면 저들에게 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쓸데없다, 필요 없다. 저가 살아나지 않아도 이 땅에 누가 있다? 목사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어서 모세와 선지자 그 땅에 있다. 그들이 가니까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를, 나를 대신하는 거고, 예수님을 대고,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위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어린이에게 한 것은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나한테 한 것이다. 예수님한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이 말한 것 같이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바로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예수님한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위임의 법칙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들에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뭘 전하는 것은 편하게 해주고 나라에서 뭐하고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번에 달력을 가지고 저기를 가봤어요. 한두 번 가봤던 데를 딱 갔어요. 가가지고 아니 이거 한번 보시라고. 얼마나 좋냐고. 그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특이하네요 하면서 저기 치킨집도 가서 다 걸어놨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요. 얘나 이제는 몇 번이라도 가는데도 걸지만은 어떤 데는 자주 갔던 데도 그림 걸 데가 없습니다. 어떻습니다. 어떤 데는 또 그래요. 중립적으로 해야 되겠. 근데 이해가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게에 그런 걸 걸어놓는다는 게. 그런데 그림 자체가 크기나 두께나 그림 자체가 특이하다 보니까, 아니 어제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는데요. 들어가서 그냥 용감하게 들어가서 이거 그림이 좋습니다. 지난주 어제 그제인가요? 했더니 그분이 좋네요. 돈 달란 거 아니죠? 그러면서 주세요. 가운데 탁 걸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몇 개 더 단골만 드리십시오. 그랬더니 천주기를 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냥 큰 집 작은 집이니까 같은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기 사람 많이 모이는 것도 가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나 봐요. 아이고 너무 좋네요. 나도 하나 주면 안 돼요? 주면 되죠. 그 대신 이거 걸어놔야 됩니다. 홍보가 너무 잘 되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많은 곳에 지금 여기저기 지금 걸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의외로 사람들이 성화에 또 복음 전파에 마음은 그런 사람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다녔다든가 자기 부인이 다니든가 천주교를 다니든가 또 마음에 사모함이 있다든가 뭔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지, 누가 자기 가게에 원데 저런 걸 걸어놓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이 뭐요?
저런 걸 주는 것도 좋은데,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수고하는 것도 좋은데, 근본 목적은 저들을 사랑하되 영혼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수고와 희생의 인간적인 순수한 섬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말합니다. 공격적이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게 뭐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타치하지 않고 그냥 좋게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건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걸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어떤 분은 목사님이 공산권에 갔어요. 공산권이 열리기 전입니다. 그런데 99살 먹은 분이 한 번도 이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은 구원받아야 된다 하면서 예수를 설명하는데, 성경을 설명하는데 귀가 쫑긋하니 듣더란 얘기야. 그래서 네 옆에서 손주가 있는데 손주가 그럼 네가 읽어주라 했더니 우리 할아버지도 글을 알아요 하면서 직접 읽으면서 고백한 걸 보면서 누구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지금 한국에는 많은 지방에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시골도 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을 내가 그 본질을 알고 깨닫고 이걸 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여기 내가 여기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시편 41편 9절에 있는 건데, 내 떡을 먹던 제자가 발꿈치를 들어서 나한테 배신하고 나를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려고 내 제자 중에 하나를 이걸 꼬여서 그런 사건이 만들었다.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귀하게 받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만은 세상의 모든 문제, 모든 것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되리라. 아멘. 너희를 행복하기 위하여 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과 같이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나의 문제의 원인과 해답이 어디에 다 있다?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해요.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않아. 미가서 5장 2절을 말해요. 예수님이 여기 와서 뭐든 하는 것도 그냥 된 게 아니라 미리 예언되고 말씀이 선포된 것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요즘 저는 여러 가지로 느끼는 게, 우선 성경 말씀 중에도 예수님이 안수하심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 다 나음을 입었더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게 말이에요. 여기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지러 오니, 왜? 예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가서 모두 나음을 입어서 예수를 누가 손대? 사람들이 손을 대는 자마다 나음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이 안수라고 예수님이 손을 대서 여러 가지 병도 고쳤지만은 또 원하는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새는 뭐요? 성경 교회 중에 영적 거식증이 있대요. 거식증. 음식을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딱딱한 음식을 안 먹고 고기 음식을 안 먹고 이게 잘라내는 거예요. 찢어내는 거예요.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말씀을
신앙이 자꾸 깊어지면 모든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다 좋은 건데 요것을 뚝 떼고 독을 뚝 떼는 이게 거식증. 이 거식증이 많이 먹는 것과 클 거가 아니라 거부할 것자에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모든 것을 거부하면서 저혈압, 피로가 많고 가는 머리카락, 심장 박동 얼마나 말랐는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안 먹는 거예요. 삐삐 말라면서도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모든 걸 받아 먹어야 돼요.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미국답게 만들고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하는 것이 청교도 신자들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스크루비 잉글랜드라는 어느 지방 작은 마을에서 적은 교회의 사람들이 평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영국의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됐어요. 그 당시에는 교황이 각 나라의 장이 됐어요. 수장이 됐어요. 저기 프랑스, 독일, 스페인 다 교황이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야 돼요. 교황이 그 나라를 다 통치해요. 왕도 여기서 인정을 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은 저 바다 건너 있으니까 저 멀리서 무슨 문제야. 내가 여기에 나라도 교회도 내가 최고야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공이라는 것이 지금 수장은 누구냐면 영국 여왕입니다. 그래서 쭉 해왔는데 이것을 이제 왕이 이혼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있는 부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제끼고 다른 여자를 취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반대하니까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청교도들도 어느 숫자는 있었지만은 이 작은 지역 이 사람같이 아예 그냥 어떻게 했냐 제일 처음에 행동으로 아이고 영국에는 안 되겠다. 어디로 갔냐? 네덜란드로 갔어요. 네덜란드로 갔더니 거기서도 좀 하기가 힘드니까 어디로 갔느냐? 저기 미국으로 건너가는 시초가 이 사람들의 문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성공함을 믿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기꺼이 하려 하였다. 임시변통에 만족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을 위해 모든 걸 걸었다. 그들의 비전 추구를 꿈꾸며 인내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놀라운 사건을 바라봅니다. 아멘. 권력이 있으면 부패하게 되고 교회도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뭐예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바꿀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